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꼭 마지막 때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불신자들의 현실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들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대로 시편의 저자들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불신자들의 악행을 간과하고 그냥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심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위 심판을 받느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행위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럼 행위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 심판은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죄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고 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고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에 대한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습니다. 무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 심판과 크고 힘보자 심판을 동시에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마지막 심판인 크고 힘보다 심판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간단한 내용 그냥 한 본문에서 끝내지만 중요한 주제들 같은 경우는 한 본문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관한 또 최후 심판에 관한 이 부분들은 이제 곳곳에 기록된 것들은 부분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행위 심판이다. 6가지의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병들었고 옷 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돌보아 줬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그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본문만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번에 오전 예배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봤냐면 지금 이제 크고 힘보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봤을 때에는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하는 그 준거는 생명책이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 기록되어 있으면 지옥. 근데 계시록 보면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것만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크고 힘보다 마지막 심판대에 나타나는 본문이 있다면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본문들을 연결하면 우리가 풍성하게 이제 크고 힘보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본문이 바로 크고 힘보다 심판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간략하게 본문을 깊이 있게 주의한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본문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행위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양과 염소의 본문을 구원론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본문을 보면 이거 행위 구원이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을 보면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본문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과 행함은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설교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것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하고 앉았는데 제자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밭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는 앞에 보면 앞에 단락에 보면 13장 24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을 가라지 가운데 더 뿌리고 갔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가라지가 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것을 뽑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내 국간에 넣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이것이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36절을 보면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신을 얘기를 하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다음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중요한 거는 뭐지요?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왜 이 비유를 했냐면 세상 끝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끝에도. 그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이 심판이 뭐냐? 그것이 이제 크고 흰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우리가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부분을 볼 때에는 이것도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본문들을 봐야 돼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 중에서도 뭐 승려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천주교의 어떤 신부나 수녀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반 어떤 타종교의 어떤 있는 성직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불법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은 불신자들의 행위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 바울의 이 기준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난리를 치겠죠. 그들은 도덕과 윤리밖에 모르잖아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드러냈잖아요. 여기서 의인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의인의 개념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삽니까? 못 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전부 다 100%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인간 자체의 선한 행위에 그 사람의 어떤 잘난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의인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죄 없이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은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항상 꼭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본문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목 설교예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본문은 대략적인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심판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을 20구절 정도 찾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떤 성에 들어가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지구 자체가 세 갈래로 갈라서 불에 타서 세상 사람들 다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와 모든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심판에 대한 성격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고 정당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불의함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한 자들에게는 복상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징계하고 쳐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하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는데, 이것이 언제 완전하게 실현이 되냐면 마지막 날 심판,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선벌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현재에도 하시고 재림 때도 하시고 마지막 때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이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9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1장,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자, 제가 잠깐 요거 좀 넣느라고. 자, 1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아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공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뭘 내려요? 형벌을 내린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새끼라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했는데도 내 새끼니까 내가 받을 거야. 그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을 받지 못했다, 또 천한 일인데 상을 받지 못했다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마지막 날, 그거 마지막 그 신보자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죠. 빨리빨리 쳐주시죠.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계시록 16장 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5절을 보면 셋째 대접을 쏟을 때거든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물과 강물에 피가 되어버려요. 피가. 자,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5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라고요? 의로우시도다. 왜 의롭습니까?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강과 샘물에 그 피가 되게 해서 사람들이 피물을 마시게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항변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완전히 악인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의롭다. 16장 7절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축제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260명을 사살하고 국민들 한 100여 명 끌고 가고,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고 가잖아요. 그럼 또 하마스는 왜 그랬느냐? 그 이전에 알-악사 그 성전에서 뭐 하나님께 뭐 하는데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은 죽을 때까지 가고 그것 때문에 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보응입니다. 보응. 다음에 계시록 19장 2절을 보십시오. 자, 19장 2절을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 18장인가요? 19장 아니죠? 19장 맞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게 뭐냐면 음녀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녀를 심판했는데, 심판의 내용은 17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음녀의 무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왜 의로운지 아세요? 음녀가 한 일이 뭐냐면 17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6절로 가면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거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이 뭐죠?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말도 못하게 죽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 뭐 여러분 일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죽는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든 재림이든 그 다음에 크고 힘보다 심판이 마지막이든지 간에 의롭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성격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 크고 힘보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용어거든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예정 작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크고 힘보자 심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꼭 이루어질 심판이다. 그래서 이 크고 힘보자 심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가 없고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번 시간에 성경을 많이 보는데
성경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했다?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 작정하시고 그랬죠, 그죠? 작정하시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에스테센이라고 합니다. 에스테센. 이게 에스테센이에요. 에스테센. 이 에스테센은요, 원형이 이게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원형이 이게 히스테미거든요. 이게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 요 뜻이 뭐냐면 서다, 세우다, 멈추다 혹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신약 성경에 154번 이 단어가 나와요. 히스테미가 154번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이것도 사실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원어 사전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용된 이 히스테미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러니까 한 단어가 보통 두세 가지는 말도 못하고 5가지, 6가지 막 10가지로 이렇게 단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은 내용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본문에 맞는 의미를 하나를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이것이 작정으로 신학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작정이 뭘까요? 작정. 무슨 뜻일까요? 소위문답에 보면 7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문답. 거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들지요. 궁금증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뭐 하와가 예를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은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세세히 중요한 부분들만 말을 하는데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심판 같은 경우는 아니 언제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죠. 모든 지식이 전지가 모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서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삼시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현 시점에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현재만 보지 미래는 예측만 할 뿐이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전지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전쟁이 어떻게 우리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인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데 마지막을 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지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시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그 힘보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힘보다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다. 그게 바로 작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도서는 찾지 마세요.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도 또 얘기했기 때문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심판의 개념이죠. 다음에 근데 이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이 세상 현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딱 잘라버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 하나님이 당장 다리를 딱 잘라버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어. 당장 하나님이 혀를 딱 뽑아버려.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건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벌 주고 상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넘어가셨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 이유가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몰아서 다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12장을 보시죠. 빨리빨리 찾으세요. 전도서 12장 14절. 지금 이건 말씀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깊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5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심판도 포함이 됩니다. 장차 오는 심판,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다음에 히브리서 6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근본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리들 중에 영원한 심판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 심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알고 모아 곳간에 구원받은 성도고 쭉저기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전국장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국관에 넣으리라. 이 비유는 추수꾼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아마 그 심판을 보장하는 자들이 천사들로 보면 됩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다 합니다, 천사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 이들은 불의 지옥을 말하는 거고, 곡식은 알곡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이것도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크고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대한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것도 지금 심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사도행 10장 31절 넘어가겠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 말이고, 다음에 로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보십시오.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거는 재림 때의 심판과 마지막 크고 흰보자 심판을 같이 보면 돼요. 같이. 다음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경종을 누리는 거예요. 경종을.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심판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매를 댑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처리하십니까? 다음에 오늘 본문에 13장 40절 30절 이거는 제가 읽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 오신다. 꼭 정신을 차리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아니에요? 그럼 디모데후서인가? 이건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네? 후서 4장이에요? 그럼 디모데후서로 바꾸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한 번 죽은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건 크고 희고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오전에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긍휼을 행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랑을 삶을 못 나타냅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이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심판에 있어서 제일 많이 심판받는 사람이 선생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 심판 제일 크게 받아요. 현재의 심판 크게 받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고 목회를 33년 했습니다. 목회자들 심판하는 거 무섭습니다. 그냥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명해도 데려갑니다.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성도 같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사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채찍질 때가 있거든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이 크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불신자들은요 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다 이실 짓고 합니다. 이실 짓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 다 받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징계 듣고 채찍도 없어. 전혀 없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지요. 징계가 없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죠.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 다니는데 좀 삐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매를 대고 징계를 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막 이런 죄를 주고 저를 줘도 아무런 어떤 그런 징계가 없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 심판과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보존해 둔다. 다음에 유다서 1장을 볼까요? 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선지자로 지금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경에 에녹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에녹서 자체가 정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외경과 위경은 어떤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책들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7절 마지막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을 보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어떻게 해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을 때 찾아보고 벗었을 때 입히고 낙뢰되었을 때 돌보는 것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크고 힘보다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 마지막 크고 힘보다 심판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모아서 그들에게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신들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번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계속 심판에 대해서 한 20 몇 군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특별한 해석이나 그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뒤에도 성경이 쫙 좀 있네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고 그랬잖아요. 개개인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대로입니다.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 영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이게 마지막 날 심판대예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인 불타오른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운치 있게 보여도 불되면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예배당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패도 받고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방방방방 떴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너 그때 억지로 했지, 너 그때 네 잘난 차려고 했지, 너 그때 거짓으로 했지, 너 그때 도둑질 했지. 다 하나님이 밝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도 심판받고 그리스도는 여기서 다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현재의 우리 심판으로 끝낸다는 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또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꼭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갑자기 풍기박산나고 이런 거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받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오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우리가 다 바울도 자기도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성도든 사역자든 다 반드시 필연적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각각 인디비주얼입니다. 개인입니다.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상급입니다. 상급. 다음 주에 제가 상급에 대해서 2시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아요. 잘한 것은 심판이라고보다는 보상해줘요. 하나님의 보상. 그것이 모두 심판돼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없어요. 행위 심판. 보상해줍니다. 보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상급론에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룰게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무익한 말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언어는 뭐지요? 그 사람의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목사라고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망측한 말과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이 하고 성도들이 합니까? 그래서 말,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정말 이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설교자가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걱정할 것 없다, 요런 것만 그냥 사탕 발림에 대한 메시지만 성도들에게 가르쳐 나가지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아주 우습게들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우습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개같은 종교입니까? 개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개같은 삶을 사니까 야, 니네는 개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도 사탄이 핍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우습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슨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스도처럼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들이, 그런 무당짓을 하는 목사들이 꽤 많아요. 한국교회. 장로님, 집사님, 예수 잘 믿으면 11조 한 달에 100만원, 1000만원, 그 전부 다 욕심입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비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맨날 기도하다가 뭐 봤다, 뭐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환상을 봤느니 뭐 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 지 생각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다 쳐버리면 교회가 와장창 무너진다고 봐요. 그만큼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올바른 신학적인 깊이에 붙잡힌 게 아니라 무당들처럼 성도들에게 복비를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계시받는,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부터 교만하게 마귀가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목회자들한테 신앙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이 크고 흰 보장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심판을 알 때, 이 심판을 믿을 때에 이러한 여러분 삶의 자세가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 4세기에 라틴어 성경 번역인 불가타의 번역가인 제롬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합니다. 독일어와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합니다. 불가타는 영어로 말을 하면 볼게이트역입니다. 볼게이트. 라틴어로 말하면 이게 불가타 이렇게 돼요.
불가탈입니다. 지게 불가탈 이렇게. 네. 이 불가타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벌게이트가 됩니다. 벌게이트. 그래서 벌게이트 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제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박형영 박사님 조지신학 내세론에 나오거든요. 제롬은 자신의 귀에는 항상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 이게 제롬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이 51절인가 2절인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죽은 자가 일어나 호련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 이러한 소리를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박현영 박사님 조시시한 내세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크고 힘보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 현재에 절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심판을 안 믿어요. 중요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의 권면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즉.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은 나그네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심판이 행위 심판을 얻고 상급입니다. 상급. 그 기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상급은 다음 주에 제가 2시간 정도 상급에 대한 또 설교를 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현실은 두려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말한 것처럼 나그네 때는 두려움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